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읽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새벽이라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을 대표로 시안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승진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될 수 있으면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올라갈수록 자리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죠.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부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열심히 일한다고만 승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승진할 기회에 그 위에 자리가 안 나. 티오가 안 나는. 그러면 결국은 승진하지 못하고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목표로 했던 그 자리까지 가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에 승진할 때마다 위에 자리가 여러 개가 나.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은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은 관운이라고 한다. 관에서 일할 때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관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맞아야 될 때가 많아요. 때가. 내가 열심히 살고 준비가 다 됐는데도 때가 맞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 삶을 바꿔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시기, 때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연 그러면 사람들이 인연만 얘기하잖아. 그죠? 네, 누구랑 만나서 인연이 돼서 만났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라는 말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더라고. 시절 인연. 때가 맞아야 된다. 시절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 시절에 따라 살아요. 그죠? 시절에 따라서 싹을 틔우고 시절에 따라서 성장하고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시절을 따라서 겨울에 쉬고. 근데 사람은 그 시절에 인생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래서 인생이 괴롭죠. 힘들죠. 이게 딱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딱 비어서 딱 올라가고 딱 되고 딱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맞으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동생 애들이 조카가 넷인데 그 중에 막내가 대학 들어갈 시기에 나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그 티오가 안 맞네. 그래서 거기 사는 데가 양평인데 양평 공무원에 한 2회를 떨어졌어. 세 번째는 좀 인원이 많이 뽑는 데 간다고 거기를 지원했는데 그 해에 거기서 많이 안 뽑네. 이래가지고 지금 한 4년째 5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올해 그 발표가 나는데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시기와 때라는 게 중요하더라. 인생의 기회는 보통 3가지의 조건이 만날 때 열린다고 해요.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준비돼야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리. 그때에 그 준비된 사람 위에 빈 자리가 있어야지.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때, 그게 있어야 된다. 준비된 사람과 예비된 자리, 그게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만 주관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지. 어쩌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운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때를. 요셉의 인생을 봐도 요셉의 인생의 그 중요한 때를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갈 때가 있고 팔려가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때가 있고 감옥에서 바로의 중요한 그 대신들의 꿈을 풀어줄 때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때가 있어서 그가 그때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위해서도 다 때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때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살다가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 울 때가 있죠. 다 안 돼서.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한이나 수려도 울 때가 많지. 마음속으로. 또 겉으로 진짜. 안 오나? 울 때가 있어. 그것도 내가 막 울면서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이렇게 결과가 이래 그래서 막 울겠지만은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울 때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웃을 때도 예비해 놓으셨다.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좀 물리적인 면에서의 그 시간의 뜻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에도 한 해를 두고 내가 한 해에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보는 때가 있고,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것은 요 시간에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요 시간에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이때 해야 될 때가, 그때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새벽이라고 하는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느 때에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에. 새벽인데 어느 정도의 새벽이었냐면 아직 새벽이 깜깜한 데서 완전히 밝지 않은 이제 조금씩 어둠을 벗고 빛이 비춰오는 그 새벽의 미명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때는 언제다? 새벽 시간이다. 새벽 시간. 새벽의 때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새벽은 단순히 시간상의 물리적인 이른 시간이 아니라 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전환의 때입니다. 사람이 전날 피곤하게 하루를 살고 밤에 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눈을 뜨는 어제가 지나가고 과거가 지나가고 오늘이 시작되고 이제 미래가 열리는 시작의 전환의 때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이 되게 중요한 때인데 바로 그 전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앞으로 시작될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7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특세 5시 반 방학의 때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 딸들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새벽 5시 반부터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은 1시간 정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갈 수 있게 일주일간의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특세를 한 달 전부터 다 이렇게 공포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꼬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풀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밝고 투명하게 우리의 삶에 비쳐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삶이 힘들죠, 그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은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이렇게 안 들어와? 그리고 이 일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우리의 꼬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그런 새벽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아, 목사님, 우리 겨우 이제 방학인데 방학에 좀 푹 자야 되는데 무슨 일주일 동안 저희를 새벽에 저희를 불러내시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이 청춘의 시기에 공부하는 힘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을 주실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일주일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7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만나는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관문을 만나죠. 거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시거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한 번 돌지 말고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슨 공성태를 가져가서 부시고 돌을 던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6일 동안. 7일째 될 때에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른 새벽에, 어떤 시간에? 이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손을 하나도 까딱 안 했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 할렐루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여럿 나와요. 7, 12, 40, 70 이런 숫자들이 되게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게 성경에 취급될 때가 많아요.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 필요한 되게 중요한 숫자가 7이다. 우리도 7일 동안 기도해보자. 7일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삶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보자.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소리를 질러보자. 무너져라.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꼬인 내 삶의 장벽에 대해서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때가 바로 그때일 것이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오.